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장 7절 우리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가을 사경에, 지난 우리 봄 사경에 이어서 우리 가을 사경에도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섬기고 계시는 세인트 존 지구촌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오늘부터 주일까지 함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신약에서도 정말 중요한 갈라디아서 은혜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먼 길에서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축복으로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불교인이었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시진 않죠? 저는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갖고 수련회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시는데 죄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게 무엇으로 들렸냐 하면 용납으로 들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해요. 용서라고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지어서 그걸 회개하는, 그래서 그걸 용납받는다, 용서받는다 뭐 할 수 있잖아요. 영혼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용서를 얘기하셨지만 들린 건 분명 내 영혼으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로 들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혼에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란 개념을 또 몰라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얘기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각각의 주파수가 다 있죠. 핸드폰,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있고 그 핸드폰 주파수 다 다르죠. 영혼도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주파수를 맞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한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요.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데?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년 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훈아, 너가 나의 일을 해주지 않겠니?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던가요? 명령을 하시던가요? 내 하나님 부탁을 하시던데, 그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 뭔가가 뒷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해하는 하나님,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내가 내 일을 해주지 않겠니 부탁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준지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게 뭐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니래요. 자기가 하나님 부탁하는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하나님이 어느새 사람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세상의 생각에 의해서 딱딱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굳어진 것이 결국은 기독교가 굳어버리는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굳어진 것을 하나님은 다시 풀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굳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굳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약함이 굳게 만든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은 다시 풀기를 원하셔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주혜 자매님 맞죠? 이름이? 네, I remember you. 네, 주혜 자매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군요. 네, 요즘은 1000번씩 뭐 외치거나 그러지 않죠? 네, 저번에 왔더니 1000번씩 뭐가 외치면 뭐가 된다고. 자, 요즘은 거기서 벗어났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생각이란 걸 하셔야 됩니다. 세뇌 교육을 받으러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뭘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걸 하는 거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정말 합당한 이치인지, 정말 그게 내가 받을 만한 말인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왜냐하면 녹음에 들어가는데 제가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잠깐만요. 누군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쓰고자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중요한 말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이란 걸 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제일 처음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 문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으로, 여기서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믿는 기독교인이라고요. 갈라디아라는 이방 지역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은 믿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지금 표정들이 왜 이러지? 자,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구분을 하냐고요. 나가볼까요? 할례를 받으라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교회가. 자, 할례를 받으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구약에 말이 신약 말고 구약에 받으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맞으니까 이게 틀렸겠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런 겁니까? 보십시오.
할례를 받으란 말은 구약에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간파 못하잖아요. 아니,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믿잖아요. 왜 그거를 믿냐 하면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린 적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적혀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죠. 여러분, 적혀 있다고 어떻게 그대로 믿습니까? 적혀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야지. 이해도 안 됐는데 믿는다는 건 그건 맹신이죠, 맹신. 하나님이 이해도 안 시키고 주의식 교육을 시킬까요? 형제요? 그럴 리가 없죠. 요번에는 안 주무시네? 네, 저번엔 피곤해하셔서 주무셨는데 요즘은 아유 좋아요, 형제님. 아주 말똥말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과 행위 이게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관계잖아요. 신뢰란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관계를 했더니 이 사람 믿을 만하구나. 그래서 믿는 거지. 아니, 관계도 안 했는데 믿으라고 하는 건 그건 사이비고 이단이고 뭐 북한이나 사회주의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갈라디아의 문제만 아니라 뒤집어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에게서 난 생각이 이거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야라고 사람을 통해서 온 잘못된 해석이 우리는 전혀 구분도 못하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 구약은 신약에 오면서 폐기가 됐죠. 어떤 부분이 폐기가 됐죠? 폐기된 적이 없나요? 이분들 봐라, 이 표정들이 뭐야. 잠깐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원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해요. 근데 이 이름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율법서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이거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원래 던진다에서 와요. 뭘 던지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비 있죠. 이른비. 비를 던질 때 쓰는 단어고 이건 누군가 길을 가는데 귀가 잘 안 들려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오른쪽이나 왼쪽에 돌을 탁 던져줘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하고 간다라는, 그걸 따라간다라는, 가이드하고 인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원래 언어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시면서 이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율법으로 바꿔버렸을까요? 보십시오. 율법서가 아니에요. 이건 야고보서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온전케 하며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기를 보고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막 매이셨습니까? 특별히 구약을 막 읽는데 내가 막 자유로워진다 이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 손. 구약을 읽는데 나는 막 매인다 이런 분 손 들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가고요.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온전하고 자유로워지는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율법이라고 하니까 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율법, 그러니까 사람을 옥죄는 율법, 폐기되어진 율법은 그 안에 눈에 보이는 율법, 눈에 보이는 거 있죠. 할례,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음식 규례,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성전,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할례 신약에서 행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음식 규정,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먹어도 되는데 오징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먹으면 이 알러지가 있어서 어릴 적에 먹었는데 저 좋아한단 말입니다. 성경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알러지 때문에요. 여러분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갑니까? 다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폐기가 된 거예요. 언제 폐기가 됐죠? 모르면 예수님이래. 언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럼 언제 폐기됐냐고요? 공식적으로. 장막 지어지면서요. 네, 뭐 상상력은 좋은데 공식적으로. 예, 그거를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불러요. 사도들이 다 모였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다 모였어요. 왜요? 갈라디아서의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할례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했죠. 베드로한테 음식을 쫙 내려보내면서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부정한 거 못 먹겠는데요. 먹으라니까 먹으라고. 내가 깨끗하고 한 네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또 다르게 이해를 했고, 이 다르게 이해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원래 의미가 그거 아니라고. 그 의미가 뭔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계속 달려봅시다. 그거 아니라고 다 얘기해 줘가지고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얘기 다 끝내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이방인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냐? 이젠 그것들을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율법은 다 폐기가 됐어요.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 보면 구약을 은근슬쩍 가져와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어야 한다고. 안식일도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도 폐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 모이죠? 이걸 좋아했다. 주일에 모인다. 언제 초대교회 주일에 모였어요? 언제 모였습니까? 매일 모였잖아요. 매일 저녁에 모였다고요. 그들은 매일 저녁.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이 폐지됐으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더 중요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매일 모이진 못해도 주일은 모이자. 근데 주일 한번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번 먹으면 건강해지죠? 절대. 왜 현대 기독교인들이 약한 줄 아십니까? 영혼의 밥을 너무 적게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밥은 안 먹고 무슨 밥을 먹냐면 이번에 유튜브 밥을 많이 먹죠. 엄청 드셔요. 유튜브가 영혼의 밥을 준다면 참 좋겠는데 아닌 밥들을 많이 주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그러니 그들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건강하고 싶다면 매일 드셔야 합니다. 밥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네, 그럼 최소한 말씀 몇 번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숨은 몇 번 쉬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쉬죠.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얼만큼 해야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묻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또 듣고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저를 보시면 제가 뭔가를 했죠. 여기에 왜 했냐고요? 이거는요 피부과에 갔더니 뭘 하셨어요. 여기 뭘 떡지덕지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방해될까 봐 제가 한 거니까 집중은 여기에 말고 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은 폐해졌다고요. 자꾸 보이는 것은 폐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보이는 것은 폐해졌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은 폐해진 적이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아무거나 얘기해야 제가 고치든 말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그 자체요, 복된 소리란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하면 내용을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복된 소리예요. 근데 누구의 소리냐가 복된 소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리 외에는 복이라고 쓰지 않아요. 인간의 소리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리를 내뱉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뱉으라는 소리를 내면 그게 복음이 돼요. 복된 소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뱉으라는 소리가 아니면 그거는 복된 소리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도. 사단이 성경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한테? 그것도 기억 못하지.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응? 떨어지면 이렇게 했어요? 떨어져 내려라 부르지 않았어요? 혹시 떨어지면이라고 했어요?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뭐 천지가 그건 세 번째, 그거는 두 번째.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너 발을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잖아요. 사단도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사단이 인용하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려면 성장해야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구분이란 걸 못해요. 어른은 구분이란 걸 하죠. 왜요?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쌓이면 구분이란 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분별요, 그건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갛다고 다 고추장입니까? 누렇다고 다 된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구분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이면 그냥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많은 생각, 여러분 속에서 이르는 생각, 그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구분되세요? 안 되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야단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잘하면 되니까. 근데 몸은 뭐 다 성장한 것 같은데 영혼은 별개잖아요. 어차피 영혼은 별개예요. 영혼은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성장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고. 그것을 먹고 자라서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언제 또 장수합을 먹고 자라서 어디에 이르러한다고 했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구원이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서 죄에서 딱 건져준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건져냈으면 그 다음 어디로 데려가야 되죠, 얘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데려간 적이 없나요? 있을 텐데. 그분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걸 그분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분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품에 안으셔요. 그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 자꾸 하셨잖아요. 너희를 내 안으로 내가 인도하는 거야. 그 다음은요, 거기에서 먹고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죠?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이 자라면 장성한 분량인데 여러분 자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 안다고요? 여러분 장성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장성하면 뭐 합니까? 뭐 한다고요? 돈? 주여. 잘하면 돈을 번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뭘 하죠? 독립? 그래요. 독립. 그럼 독립을 하려면 뭐 하죠? 보통 결혼이란 걸 하잖아요. 결혼이란 걸 해서 그다음 뭐 하죠? 자녀를 낳죠.
자랐다는 흔적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라나면 내가 자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영혼이 먼저 자라야겠죠? 내 영혼이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르는 게 왜 힘드냐고요? 내가 자란 적이 없는데 기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막 돌려요.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 돌린다고 해서 잘할 것 같으면 기독교가 지금 요 모양 요 모습이 아닐 텐데. 영혼이란 건 실제고 영혼은 실제로 자라는 겁니다. 영혼이 실제로 자라면 상대방,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대방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 자란다면 그건 곧 내가 안 자랐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자라 있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잘 먹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잘 먹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웠다면.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맛일까요? 오묘한 맛. 네, 나쁘지 않네요. 오묘한 맛. 달고 오묘한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거 네, 나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먹었더니 어떤 맛이 나던가요? 꿀맛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표현이고요. 도대체 여러분의 표현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던데, 의미는 모르는데 제가 처음 가슴이 뛴 날이요. 다메섹이 아니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 사도행전을 읽는데 의미는 모르겠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말씀은 불맛이다. 불맛. 아주 뜨거워요. 영혼을 따뜻하게 살리거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이 개역 성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난 이제 신학생이고 일독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그러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딱 대한성서 출간을 딱 한 거예요. 좀 쉽잖아요. 오늘 나온 그 표준 세번역. 그게 나오자마자 제가 사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듣지도 않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읽었어요. 딱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자. 무섭다. 내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지? 왜 무섭지?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에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갔는데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말씀 주변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차가워지죠. 근데 오히려 저는 캐나다 가가지고 영어로 읽으면서 한글보다 영어가 낫더라고요. 영어로 읽었더니 조금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더 따뜻해진 건 원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 읽었더니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손을 대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이라는 걸 자기들 나란 말이잖아요. 히브리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을 안 해요. 왜요? 그들이 믿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책으로 떨어진다. 야, 이분들 얼굴 봐봐라. 그러면 여러분은요 다 번역된 성경 보잖아요. 근데 이 번역된 성경을 넘어서서 요즘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또 성경이 아니래네? 도대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예요? 원어예요? 아니 그러면 원어가 맞아요? 영어가 맞아요? 원어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또 그걸 한국말로 또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또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최고의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말씀 보존학교라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단은 큰 게 아니라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의미는 사견이란 뜻이에요. 개인의 생각이란 뜻이에요. 어이구, 여러분 다 개인 생각 갖고 있잖아요.
다 이단이네 그러면? 그러니 개인의 생각은 개인만 드시고 남에겐 얘기하지 말라고요. 개인의 생각은 개인만 갖고 있고 전체가 성경이 얘기하며 전체가 동요하며 전체가 영원히 사는 그런 얘기라면 해도 되죠. 근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개인이 또 다른 그룹을 만들고 또 그룹을 만들고 그러면서 더 난리, 법석,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 이단들이 다 이름을 뭘로 씁니까? 다 교회로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 교회인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인지 구분 못한단 말입니다. 야,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는데 지금 몇 분 지나고 있는 거야. 와, 참. 그래요. 우리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 할례라는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종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이미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할례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의미가 바뀌죠? 바뀐 적이 없나요?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혹시 또 이거? 네, 그럴 수 있죠 뭐.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서 뭐라고 하셨죠? 사도 베드로가 할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그럼 구약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긴 뭘 했습니까? 안 했지 처음에. 그거 안 합니다. 가라 그랬더니 못 가겠다고, 난 말 못한다고. 그때 모세가 쓰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역에는 내 입이 둔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건 둔하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거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 쓰던 언어예요. 할례는 원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내 입이 이방인의 입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내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에 노아는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100년 동안 배를 짓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표현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요, 어떤 표현을 쓰나요? 이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스데반이 쓰는 언어죠. 여러분 귀에 할례 받습니까? 할례 받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니까 귀가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도 할례를 받고 귀도 할례를 받는, 또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눈은 안 받으실 거예요? 눈은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할례 받은 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영혼의 의미로 이젠 사도 바울이 알아버린 겁니다.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이 할례라는 걸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근데 사도 바울은 타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소리인데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파장되어지는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게 있는데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할례를 받아도 뭐 무방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사건 같으나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양보하지 않았다. 왜요? 그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셋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벗어났던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자기 아버지들이 가르쳐줬던 할례,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부수려고 하는 예수님, 12사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 부수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뒤집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할례가 파괴되고 음식 규정이 파괴되고 파괴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이야기는 본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걸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그것이 부셔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거 부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니까. 영혼의 것이 세워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본질을 쫓아갑시다. 시작. 뒷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본질은 영혼입니다. 자, 또 인사할까요? 비본질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시작. 자, 옆 사람 한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짝이면 괜찮고요. 한번 찔러봅시다. 비본질입니다. 육체는 다 비본질. 한번 찔러봐요. 비본질. 비본질에 비본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돈 비본질이라고요. 자녀 비본질이에요. 뭐 성공 다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영원한 겁니다. 영혼은 영원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도 영원해요. 왜요? 영혼이 가면 마음도 같이 가죠. 여러분 죽었다고 칩시다. 마음은 여기 남고 영혼은만 가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영혼이 간다는 건 마음도 같이 가는 걸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본질이에요. 그러니 소중한 마음을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넣어버리는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되죠. 마음이라는 방이 굉장히 귀한 방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거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마음은. 맞습니까?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맞네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아닐 텐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집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꾸며야죠. 근데 왜 여러분이 꾸미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서 듣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보고 그럼 여러분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네요.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이란 걸 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그거 들여놓을게 오늘은 좀 꾸미고 싶어서 벽에 저걸 걸게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넣고 나아가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란 것까지 하죠. 이걸 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거 꾸미고 싶은데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니 도대체 언제 집을 꾸밀까요? 그러니 이 안에 평강이 없죠. 기쁨이 없죠. 하나님의 집을 꾸밀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 이 안이 기쁘고 즐거울 텐데 내가 꾸미려고 하니까 이 집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너희는 신령한 돌을 쌓아서 신령한 집이 되어간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나 또는 하나님의 돌을 쌓는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집이거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은 자신이 직접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자기가 초대 목사예요. 그리고 세워놓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채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거를 관철시키려니까 처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의 가르침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파괴시키냐 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야, 사도가 아니야, 이 말까지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앞에 구차하게 내가 사도라는 개념을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가 되었다고요? 사도가 되었다고요. 왜 자기가 사도란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까? 너희가 지금 나를 원수 취급한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니까요, 제대로 가르친 이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가 진짜 사도인데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겐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피를 토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낳아야 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지금 왜? 뒤집으면 너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니까.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도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이 교회를 걱정해 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요.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에요. 바나바도 있고요.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같이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교회 지금 뭐가 없어졌냐 하면 3절이에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준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원한다는 건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는 순간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원래 한 묶음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평화가 없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는 얘기와 같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선물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겐 평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들어간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평강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자유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자유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갇혀 있는 게 여러분 편하십니까? 어릴 때는요, 누가 시키고 누가 좌우 명령해주고 가는 걸 되게 편해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릴 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다 컸는데 누가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면 따르지도 않겠지만 기분 나빠할걸요? 복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데, 뭔가 갇히고 틀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린 거고 어리숙한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부르고 어리다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종, 어리다, 죄인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더 나아가 이건 짐승이다 같아요. 짐승과 종과 어리다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랬지?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면요, 원래의 뜻은요, 말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은 어떤 말을 못할까요? 야옹. 자기들끼리는 하겠지. 근데 짐승이 못하는 말은 인간의 말을 못해요. 뭐라고요? 걔네들도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가 있죠. 걔네들도 배고프다 그러고 막 사랑해달라 그러고 다 있어요. 네, 나중에 다시 합시다. 네, 우리는 짐승을 자꾸 짐승 취급하려고 하는데 짐승도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짐승은 인간의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누구의 소리를 못 낼까요? 주인의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구의 소리를 못 낼까요?
어른의 소리를 못 내죠. 이해하시겠어요? 소리를 못 낸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또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좋습니다. 자,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의 소리를 낼까요? 아버지의 소리?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내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란 걸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이 아버지의 소리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소리인가요? 네, 대답 안 해도 알아. 장성한 사람은 아버지의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있죠.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죠, 그러면? 네, 나중에 짐승은 얘기해볼 만한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자, 예수님 자기 생각이 있는데 왜 자기 생각을 말 안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 생각을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또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만큼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분은 자기의 자의식이 있는데 자의식인 자기 생각은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생각을 많이 할까? 많이 말할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든 모습이 성경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표준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건 신성모독이 되겠다. 예수님 안 돼. 예수님 말고 저를 할게요. 제가 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죠? 내 말도 되지만, 인간의 말도 되지만, 짐승의 말도 되는데 이 짐승 중에 제일 나쁜 짐승. 저 나라고 해서 막 던진다 지금. 어떤 짐승? 왜 짐승 중에 성경에서 제일 나쁘게 얘기하는 짐승? 뱀. 그걸 뱀의 말, 사단의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가 뭐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딱 막아섰잖아요. 십자가지로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단아, 그건 뱀의 말이야. 그걸 정의를 딱 내려주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을 뱀의 생각이라고 하고 이거를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사단 용 나오죠. 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 용이 막 입에서 뭘 막 뿜어내죠. 뭘 뿜어내죠? 용이 입에서 뭐 뿜어냅니까 여러분? 불 뿜어내는 건 애니메이션이고 도대체 성경이란 거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용이 입에서 불을 뿜어낸다고요? 물을 뿜어내죠. 물. 왜요? 물이 모자라서요? 여러분은 그러면 뭘 뿜어냅니까? 입에서? 물? 지금 이 자리는 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입에서 뿜어내는 건요, 여러분 성령,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면서요, 믿는 자에게. 그럼 생수의 강이 나오면 입에서 생수가 나오죠.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요,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제 뱀이 물을 토해내잖아요. 얘도 그 물은 오물이겠죠. 근데 보십시오, 한 입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 한 입에서 너희가 저주와 축복을 낸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뱀도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소그룹이 또는 여러분의 친교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입에서 뱀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의 물이 나온다면 아주 행복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 때마다 성령의 물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충만한지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았는데 대답을 막 하시고 형제들이요, 누군가랑 사귀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오물이다. 그러면 그런 여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남자하고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오물 먹고 싶으면 하세요. 얼굴이 예뻐서 제가 하겠나이다. 그럼 뭐 노아의 홍수 다시 일어나는 거지 뭐.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그때 분명히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버렸네. 잠깐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봐야 되죠?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말은 잘한다. 그래, 본질. 영혼을 봐야지, 영혼. 근데 영혼을 어떻게 알아보는데요? 말로 알아보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이 아름다운 사람과 사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말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말이 나가기 전에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 단어 쓰면 안 돼. 너 말 멈춰. 이럴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칼이 칼집에 꼽혀 있는 사람이다. 화살이 화살통에 꼽혀 있는 사람. 이게 이사야에 쓴 말이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내 입을 그분의 칼로 만드시고 내 입을 그분의 화살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이 그분의 이 사랑의 손 안에 숨기시고 화살통 안에 나를 숨기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칼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이거를 칼집에 딱 꼽아놨다는 뜻이에요. 화살통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라고 할 때 딱 빼는 거예요. 빼지 말라고 할 때 요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빼라고 할 때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넣으라고 할 때를 구분하십니까? 이 구분 못한다는 것은 어리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구분을 못해. 애들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다. 우리는 늘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벌써 50분 지났어. 이거 어떡해?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목사님 어떡하죠? 조금 더 합니까? 알겠습니다. 계속은 안 되고요. 조금만 더, 그러면 10분 정도 더 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자기가 구분하려면요, 칼을 빼고 넣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매 순간 우리가 빼고 넣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 먹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건 정말로 음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예수님 40일 굶으셨는데 밥 먼저 안 찾으셨죠?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그 순간에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맞죠? 근데 왜 그 앞에 있는 수식어는 왜 다 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매 순간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모든 순간의 말씀. 그러니 매 순간 내가 물어야 되고 들어야 하고, 그분이 원하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 초대교회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자냐? 왜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한 줄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하다가 그분의 생각을 묻고 쫓아가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다.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때문에 생긴 거지 그분이 만든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초대교회는 복음, 하나님의 소리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굳어버린 율법의 말을 전해버린 거잖아요. 할례라는 것. 그러니 이 굳었다는 걸 아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몽실몽실 이 안에 부드러운 사람만이 딱딱한 걸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수시로 자기가 먹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아니, 못 듣는데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묻고 뭔가 마음이 생기면 그것 쫓아가세요. 묻고 쫓아가고 묻고 쫓아가고 그걸 테두리 안에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아, 여기까지는 내가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용기가 생겨서 아, 여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걸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러면요, 큰 문제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갈 거예요. 왜요? 그건 너무 큰 문제니까. 작은 문제를 묻는 사람이 큰 문제는 당연히 묻겠죠. 근데 작은 것들 안 묻는 사람은 어떻게 큰 걸 묻겠습니까?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죠. 작은 음식을 안 따라가는데 큰 음식을 따라간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이분들이 무엇을 쫓아갔죠? 다른 복음이래요. 다른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인용했어요. 구분 못 해버렸다고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이거 사도 바울은 구분을 했어요. 이거 다른 소리라고.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도 이건 다른 소리라고. 영혼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건 굳은 소리라고. 근데 그 소리를 쫓아서 갔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디서 떠났대요? 부르신이요.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스피킹, 너희한테 말씀하신 분을 떠나버렸다고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복된 소리,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큰 소리는 인생에 몇 번 안 주셔요. 대부분은 작은 소리예요. 대부분은 양심의 소리, 대부분은 마음의 소리, 대부분은 선한 생각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속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소리, 시기와 질투, 분냄의 성냄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화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란 이름 안에서. 여러분, 정의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거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화낼 일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옳은데요? 누가 옳지 않대요? 옳은 건 맞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라고요. 내가 분이 올라온다, 오라. 근데 하나님의 소리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평강을 주지 절대 화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라는 게,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일단 처음이 그렇잖아요. 그건 이미 그 뿌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자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열매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소리겠지, 하나님의 소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얼마나 빨리 떠났는지 그냥 계산상, 제가 알고 있는 자료의 계산상 이 교회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는데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무 이상하다.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교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리인데 소스가 어디여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소스예요. 소스를 얘기하는 의라고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된 소리여야 한다고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된 소리여야 할까? 그리스도란 말이 뭔데요? 내가 흥분하려고 하는데, 자, 그리스도가 뭐죠? 학생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요?
메시아 잘하셨어요? 자, 메시아란 뜻은 뭔가요? 네? 구원자? 네. 예, 주여.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또 뭔데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기름 부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때문에 너희도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유는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도 있지만 그거는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 것은 그 기름을 부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여기 가스 스테이션 있죠. 주유소 있습니다. 자기 배부르라고 주유소에 기름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닐걸요. 거기에 들어오는 차마다 기름 주라고 거기에 기름이 많은 걸걸요. 그러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유는 뭘까요? 나눠주라고요. 에스겔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성령이 나왔어요. 강물이 흘렀어요. 왜 바깥으로 흐를까요?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강물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왜 나올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는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기름 부어 주라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데요?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오죠? 나 지금 어디 치고 있죠? 배라는 건 가장 깊다는 뜻이고요. 그 깊은 곳이 영혼이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그리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음부에 있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를 그럼 음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너의 입,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고 해야 한다. 아니,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지도 않고 땅에 있지도 않아. 그럼 그리스도는 너의 마음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지 않아. 그리스도는 땅에 있지도 않아. 그리스도는 너의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로 이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땅의 생각으로, 보이는 생각으로 다시 그들의 영혼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죽인 그 보이는 생각을 분석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러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요, 우리나, 나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도 하나님의 소리,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면 저주야. 천사라도, 천사가 이럴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해버려요. 그럼 다 속지. 여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마 얘기하면 다 속을걸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하늘의 소리가 아닌데 자기 지식의 소리 얘기하면 다 속을걸요? 시간이 된 관계로 더 못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는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갇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늘 자유로워요. 늘 평화롭고요. 늘 따뜻하고 늘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도 가둬놓을 수가 없으며, 아무리 구약의 율법이라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그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양심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잘못된 소리를 쫓아가면 자기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속잖아요. 2번 속는 건 쉽죠. 3번 속는 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한 번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막바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는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잡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디 가가지고 기도 받으러 간다. 제발 좀 어디 기도 왜 받으러 가셔요? 그렇죠? 아니 뭐 기도원 가가지고 또 신령한 분한테 기도 받으러 간대. 도대체 그런 게 기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여기 계신 분이 어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속에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디 가서 들으시려고요? 그러니 자꾸 딴 데 가가지고 누구 신령한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점쟁입니까? 기독교인이? 아, 요즘 타로 좀 엄청 보시더라. 여러분 도대체 왜 운명을 그런 데다 맡기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신데 그분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왜 다른 것을 쫓아가십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따라가십시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그 소리는 작은 소리예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소리예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다? 일단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평화의 소리가 아니다? 일단 멈추세요. 화가 나는 소리다?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아니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싶으면 그냥 그런 좋은 소리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뭐 하나님 소리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정말 그냥 좋은 생각만 따라가세요. 그냥. 그러니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안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에스겔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생수의 강물. 이거는 샘물부터 시작하는 거고 샘물은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작은 생각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6개월이고 1년이 쌓이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할 말은 많으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혹시 시간이 되면 저번처럼 기도회나 뭐 기도회 하실지 아니면 질문 타임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타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못다한 얘기도 있고 하니 뭐 질문 시간을 주시면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으니까요.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임교회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하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은 속고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제껏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